이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한 것이 기도죠. 오늘 1장 10절에 예수께서 물속에 막 올라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마가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근데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놓은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보인다.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보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눈은 있으나 안 보여요. 육신의 눈 가지고 안 보이는 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면 신기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침례받자마자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는 게 보이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거죠. 11절에 보니까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귀가 열려가지고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눈이 보이고, 기도하면 귀가 들리고, 기도하면 입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기도를 하면 보여요. 기도하면 들려요. 기도하면 변해요. 뭐가? 말이 변해요. 기도를 하면. 근데 그렇게 기도를 충분히 하고 눈이 보이고 귀가 열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12절에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간 게 광야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광야라니까요. 광야. 광야는 전갈의 위험이 있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뱀의 위험이 있고 여러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집 안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집에서 밥 먹으면 나갈 일이 생기잖아요. 예배 드리면 갈 곳이 많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광야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단 말입니다. 그 광야에서 가장 큰 위험한 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귀가 당연히 시험하죠. 광야의 인생길에서 마귀가 시험하죠. 13절에 12절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는데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은 받은 게 아니죠.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예수님을 지키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지키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지켰다는 거예요. 보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천사들이 여러분을 시중 둔다니까요. 보호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내가 기도해야 눈이 보인다. 기도해야 귀가 들린다. 기도해야 입이 변한다. 아멘. 아멘.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내가 기도를 해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 봐요. 21절.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어요. 그런데 회당이 어디죠? 오늘날 어디예요? 회당은 교회죠. 오늘날 회당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큰 소리로 뭐라고 말했느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목소리가 커, 큰 소리로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왜 우리 쫓아내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고 압니다. 틀린 말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옳은 말만 하죠. 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 만난 예수를 여러분들이 알면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 의해서 안 되잖아요. 예수를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라고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회당에 악기 들린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보내준 거룩한 자라고 알아요. 옳은 말만 하죠. 틀린 말 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악기 들린 사람이니까 귀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죠.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명의 영향을 받아요. 성령을 우리가 클린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악령을 언클린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죠. 이 더러운 언클린이죠. 언클린.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영향받든지 악한 영에 의해서 영향받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회당이나 오늘날 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이 회당이 있다고 안심되지 않아요.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안심되지 않아요.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이 귀신이 나에게서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매일같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들어온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나에게 명령한다니까요. 내 속에 들어온 귀신에게 명령한다니까요. 내 생각에 들어오는 귀신은 떠나가라.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귀신은 떠나가라. 내 몸에 들어오는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왜?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나일 수 있잖아요. 그죠? 딴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고 나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명령하고 선포. 여러분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간구 기도만 합니다. 달라고. 그래서 성경에 마리아를 좋아한다잖아. 왜? 막 달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기도만 하는데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명령과 선포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명령과 선포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기도만 하지 말고 명령기도와 선포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누구에게 명령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내 생각에 들어온 악한 세력, 마음에 들어온 악한 세력, 내 육체에, 마귀가 육체의 병도 주거든요. 내 육체에 들어온 그러한 악한 세력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죠. 교회에서 옳은 말 한다, 옳은 말 한다고 성령님께서 그게 다 역사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옳은 말만 하잖아. 중요한 거는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25절에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서 입 다물어라 그러면, 우리나라 말하면 입 닥쳐라 이놈아. 입 닥쳐.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데, 바른 말을 하는데, 흠잡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꾸짖어. 입 닥쳐. 이 사람에게서 나가 이 귀신아. 사람인데 예수님은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보는 거죠. 귀신을 보고 이렇게 말하도록 하는 이 귀신아 나가라. 분명히 옳은 말 해가지고 우리는 분별이 안 되는데, 옳은 말이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분별력을 딱 가지고 꾸짖어. 말 못해 입 다물어. 그리고 꾸짖어 나가라 그랬더니 26절에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도 복종하죠. 귀신들도 복종한다고 예수님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면 귀신만도 못한 거라고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심각한 일이라니까.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순종하지 않아. 예수를 믿는데 불순종을 해. 예수를 믿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귀신만도 못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명령할 때 귀신도 벌벌 떨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이 내뱉은 무수한 이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무수한 이 말이 생명 공동체를 어지럽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임에, 교회에서, 목장 모임에서 차를 나눌 때, 밥을 먹을 때,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거기에 무수히 내뱉는 그 말이 공동체의 생명을 파기시켜 버린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옳은 말인데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왜? 귀신이 한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수하게 돌아다니는 말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성령에 의한 말인가 악령에 의한 말인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은 옳은데 말 때문에 현혹돼 가지고 아유 참 그래 나를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 아유 훌륭하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꾸짖어 가지고 입다물도록 만들어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내가 중요한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과 악령에 의해서 악령이 시키는 말하는 사람과 이 말의 차원이 다르다니까.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이 있는 반면 주님이 꾸짖는 말이 있다니까요. 꾸짖는 말, 인정하지 않는 말. 우리는 새벽에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죠.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이게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해가 지면서부터가 하루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예. 저녁 때부터 이때가 하루의 시작이라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1장 5절에. 그러니까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가 이게 하루의 시작이라고요. 하루의 시작. 하루의 시작이 사람들이 모두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33절.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문 앞에 모여 들었다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께 지금 달려오고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들이 못 오니까 그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왜? 나는 안 됩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귀신 들린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내 병 고쳐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귀신도 떠나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저 막 맥을 못 쳐요. 피곤하고요. 그리고 저 너무 바빠요.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기도받으러 나와가지고 안수기도 해주고 내일 새벽에 만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수원에 매일같이 7시 반까지 가야 됩니다. 사업차 매일같이 7시. 집에서 몇 시에 떠나요? 5시에 떠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새벽 예배 드려요? 너무 사업이 바빠가지고 마음이 분주하고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수원까지 가기 바쁘지 영상으로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해는 되는데 내일부터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가세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수원까지 예배 드리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5시 반부터 30분 동안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운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수원까지 가세요. 제가 안수기도 마치고 일부 예배 마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다 할 것 같아도 못 한다니까요. 내가 게을러서 못 할 수도 있고 귀신이 못 하도록 막아서 못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께 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왜 가죠? 왜 지금 이렇게 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 고칠 수 있고, 예수를 만나면 귀신 떠나갈 수 있고,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간 거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왜 교회 와야 돼요? 여러분이 많은 인생 가운데서 많은 사건들이,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자기 혼자는 못 올 사람들, 자기 혼자는 못 와. 병이 심해서, 귀신 들림이 심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 혼자 오지 않고 막 데리고 와, 막 모시고 와. 예? 모시고 와. 우리 50일 기도학교도 혼자 오지 않고 막 모시고 오는 사람, 가자 가지고 데리고 오는 분들 내가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고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 들었다. 새벽을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생각의 균형이 조정돼야 몸의 균형이 조정이 되고 행동의 균형이 조정이 돼요.
인생의 균형이 조정이 돼요. 시작은 생각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빵 주세요, 떡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에 여러분들이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셔야 돼요. 내 생각은 기본이 본성이죠. 본성의 생각입니다. 본성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아요. 본성의 생각이 나를 끌고 다녀요. 본성의 생각은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해 이거죠.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해, 이게 본성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피곤하지, 우리는 잠을 오래 자야 피곤이 풀린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잠을 오래 자도 피곤하다니까요. 왜? 생각이 조정이 안 되면. 생각이 조정이 되면 잠을 적게 자도 안 피곤하고요, 생각이 조정이 안 되면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다니까요. 우리는 늘 육체의 본성에 충실해요.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해.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라고요. 내가 생각으로 피곤해, 입술로 피곤해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생각으로 새벽에 일어나도 안 피곤해, 입술로도 안 피곤해, 그러면 안 피곤한 거예요. 왜요? 생각이 조정되어 있으니까. 새벽에 왜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생각에 조정을 해야 돼요. 수많은 병자들, 환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문 앞에 서 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성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한다? 우리 교인 가운데 우리 정혜원 집사님, 최현민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딸도 있고. 근데 그 아들이 새벽 예배를 나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가 기도를 마치고 가다가 보니까 6층에 신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아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새벽 예배 나왔다가 바로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학교를. 집에 갔다 와도 될 것 같은데 6층에서 있다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학교를 바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8시 좀 넘어서 학교를 가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이뻐요. 이제 중학생이 새벽 예배 나왔다가 학교를 그렇게 가는 모습 바라보니까 얼마나 기뻐. 그 아버지 정의원 집사님도 새벽 예배 드리고 바로 출근해. 바로 출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피곤하다니까요. 안 피곤하다면 안 피곤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의 조정을 새벽 기도 시간에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5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사망.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내가 육의 생각을 할 건가 영의 생각을 할 것인가, 그 생각을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갈 건가 영의 생각으로 하루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의 조정을, 균형을 잡아야 돼요. 생각의 조정을 통해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언제 결정돼요? 새벽에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하는 것이 그거예요. 생각의 조정이에요. 생각의 조정을 통해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뒤에 보면 시계가 있는데 먼저 있던 시계에서 지금 시계 체인지했습니다. 똑같이 디지털이거든요. 똑같이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인데 먼저 있는 시계, 교회 전기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시계가 틀린 거를 저거 한번 고치려면 사다리 갖고 와가지고 지하 1층까지 가가지고 사다리 갖고 와가지고 사다리 놓고 저 시계를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거 이렇게 맞추는 걸 보고 안타까웠는지 요즘에 시계 좋은 거 나왔는데요. 그건 모르잖아. 난 좋은 거 나왔는지를. 똑똑한 성도님이 요즘 GPS 시계가 나왔다는 거야. 똑같은 디지털인데 GPS가 달린 시계 나왔대. GPS가 달려가지고 전기가 나가도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 그 시간에 맞춰 GPS가 연결돼가지고 시계를 딱 맞춘다는 거야. 저 시계가 그거예요, 여러분. 저 시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 시기가 그 시기예요. GPS가 달려가지고 그냥 딱 저게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를 하면 영적인 GPS가 여러분의 역사에서 생각의 조정을 통해서 균형 있는 믿음의 건강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어떤 모습 살 수 있느냐면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로마서 1장을 펴봐요. 1장 21절입니다. 생각을 여러분이 조정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21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왜? 생각 조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를 못해요. 감사를 못해요. 왜요? 생각이 허망해져서. 생각 조정이 안 돼가지고.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져요. 생각 조정이 안 되면 마음까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생각 조정이 안 되면 감사가 안 나와요. 생각 조정이 안 되면 늘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힘들고 늘 그래요. 왜 그렇죠? 생각 조정이 안 되니까. 영적인 GPS가 멈춰 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영적인 GPS가 멈추는 그 순간부터는 계속 마음이 어두워진 모습 가지고 어두움의 생각과 어둠의 마음을 가지고 어둠의 말만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더러운 귀신이 내 속에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 안에 귀신이 들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새벽에 기도해야 생각이 조정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50일 기도학교 나오는데 막연하게 나와가지고 막연하게 떡 주세요, 빵 주세요 이것만 딱 하고 간다. 그래서 생각이 조정이 안 되죠. 그러면 새벽에 나와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체인지를 하셔야 돼요. 기도의 내용을 유치원 수준에서 여러분 영적인 박사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생각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균형 있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지정의가 겸비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조정이 안 되면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 지각이 없는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데 영광 안 돌리고 모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죠. 내 기분에 따라서 살아요. 생각이 조정이 안 되면 새벽에 왜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의 조정을 통해서 균형 있는 삶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새벽의 기도는 나를 복종시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사주생이에요. 따라합니다. 아사주생.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아멘. 아사주생.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를 죽여. 그래서 생각을 조정해. 나를 뭐를 죽여? 육신의 본성을 죽여. 육신의 본성은 게을러. 육신의 본성은 나태해요. 육신의 본성은 원망불평 잘해요. 육신의 본성은 늘 어두움을 좋아해. 늘 죄 짓는 거를 기뻐해. 이거를 과감하게 체인지를 하는 거죠. 악령을 성령으로 체인지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새벽에 이루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새벽마다 하는 것이 생각의 조정입니다. 생각의 조정. 오늘도 새벽에 제가 6시 15분에 나와서 이성재 십자가 붙잡고 제가 주기도문 10번 했거든요. 제가 어제 1시 반에 잤어요. 뭐 주일날 새벽 예배도 없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일찍 나왔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 없다고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십자가 이거 붙잡고 주기도문 10번 했어요. 팔이 좀 아프길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으로 주기도문 10번 했어요.
여러분 자리를 삥삥삥 돌면서 주기도 뭐 10번 했어요. 30번 더 했어요. 마지막에는 의자 한 명에 터치하면서 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간략한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받는 주인공 되라고 의자 하나하나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요.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이 있기를 바라고. 육신의 본성은 나도 늦잠 자면 좋지요. 어저께 뭐 늦게 잤는데 늦잠 자면 좋지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내가 피곤하냐고요. 지금 안 피곤하다니까요. 왜? 내 생각이 안 피곤해요. 생각이 피곤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생각이 안 피곤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의 조정을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 생각이 사탄마귀 귀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생각이 한없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빨리 조정하셔야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신앙의 수준은 얼마든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강석원 목사도. 아시겠습니까? 나도 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잘하는 것은 뭐냐면 빨리 수정한다고, 빨리 조정한다고요. 곁길로 간 생각 빨리 조정한다고요. 네? 조정한다고요. 어떤 부부 사이에도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와 부부 사이에도 어쩔 땐 막 화가 나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아내는 아내들 안 들고 나는 나들 안 들고 아내는 안 들고 그러면 생각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정통의 자리에서 생각을 갖다가 미움을 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탄이 그때 훅 들어와 버려요. 난 내가 그걸 느낀다니까. 사탄이 훅 들어와 가지고 이 생각이 이 곁길로 간 생각이 더 확 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나는 수도 없이 느낀다니까요. 아내와의 관계에 갈등이 있잖아요. 부부 사이니까 싸우기도 하고. 예? 여러분 안 싸워요? 예? 나는 다툼도 많고 싸우기도 했는데 그때 있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미운 마음이 딱 들어가잖아요. 미움이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요 빨리 안 들어온다니까. 이게 더 확 나가버린다니까요. 목사인데도 집 나가버릴까? 너 목사인데도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네, 목사인데도 그 순간 이거 사탄이 역사하네. 내가 스스로 나한테 말했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역사하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안에서 틈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고 내가 확 생각을 조정한다고요. 생각을 조정해가지고 딱 정상으로 돌아온다고요. 빨리 돌아올수록 좋아요. 이게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게 빨리 조정을 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기도로 생각을 조정하여 균형을 이루자. 지정의의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많은 귀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많은 귀신을 다 쫓아버렸다고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 따라합니다.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나가가지고 병자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예수님께 본게 있으니까 병 고치는데 병이 안 고쳐지는 거야. 귀신 쫓는데 귀신이 안 나가. 귀신 쫓다가 그냥 두드려 맞는 거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싸나운 거 아시죠? 예, 귀신 들린 사람 잘못 건드렸다는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이 있나 없나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싸나운 귀신 들린 사람이랑 1시간 동안만 가둬놓는 거야. 1대1로 둘이 붙여놓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귀신을 내가 제압하든지 귀신 들린 사람 무릎 꿇게 만들지, 아니면 내가 터져가지고 코피 나가지고 방문 열고 나오든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귀신에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엎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귀신 쫓아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요. 우리는 새벽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모교회 공주침례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내가 대학원 1학년 2학년 때 제가 거기서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28살, 29살 때. 근데 학교 갔다 왔더니 목사님도 나오고 막 기도만 하는 권사님도 막 쫙 이렇게 막 나오고. 그래서 어디 가시나 했더니 신방 가는데요. 제가 그때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교회에서 방 줘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강전도사도 빨리 책가방 놓고 같이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갔죠. 얼결에 갔더니 근데 목사님 어디 신방이? 그랬더니 집사님네 가는 거야. 집사님네 가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딸이 귀신 들렸대야.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했거든요. 도착했더니 목사님이 저더러 강전도사가 먼저 들어가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 문이 이렇게 여다지 문이거든. 여다지 문. 단독주택이었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와, 내 평생 그렇게 고약한 냄새 처음 맡아봐가지고요. 냄새 때문에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다시 닫고 제가 뒷걸음질을 쳤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지? 뒷걸음쳤더니 뒤에서 목사님이 들어가랬더니 왜 안 들어가고 뒤로 물러나?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기수 장로님. 그동안 제가 냄새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목사님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유 목사님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기 그냥 목사님이 들어가세요. 이래야 돼요? 어떻게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 냄새 때문에 지금 막 기절할 것 같은데 그 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냄새는 내 콧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을지어다. 내가 순간 기도한 거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아주 독한 냄새는 내가 꼭 들어가지 않을지어다. 그래서 그 틈을 두지 않고 문 열자마자 확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문을 열자마자 뜸들이지 않고 확 들어갔단 말이에요. 탁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지난번에 라오스 단기 선교 갔다가 10m 높이에서 물로 점프하는 거 있는데 다들 벌벌 떨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 교회 딱 한 사람만 그냥 0.1초 만에 떨어진 그냥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김진희 목사님. 다 벌벌 떨어가지고 막 다들 무서워하는데 김진희 목사님은 덩금덩금 들어가지고 샥 떨어지는 거야. 고민도 안 해. 야, 근데 그때 알았어. 이 김진희 목사님 배짱이 대단하구나. 겉보기에는 그냥 연한 순 같은데 이 배짱이 대단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냥 엄마 무서워. 손금석 우리 그 건강해보면 강민구 전사도 못 들어. 김진희 목사님 손금석 그때 팡 떨어지는 거 0.1초 만에. 나는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나는 아예 안 올라갔어요. 아예 안 올라갔어요. 그 조 옆에 바위 하나가 있길래 바위에서 1m 떨어졌어. 1m.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를 할 때 능력 받는단 말이에요. 다들 들어올 때 내가 들어가서 무슨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목사님도 권사님들도 콧구멍에 이 냄새가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내가 숨을 안 쉬고 들어간 거거든. 지금 이제 숨을 안 쉬었어요. 계속 안 쉴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들어가서 목사님과 권사님이 기도를 한 다음에 숨을 쉬었는데 진짜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방 안이 불이 꺼 있어요.
불을 켰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딸 데리고 와? 그랬더니 딸이 이 방에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없는데. 그 딸이 분명히 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 구석장이에서 숨어 있어요. 숨어서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자매님 나오세요. 괜찮아요. 나오세요. 자매님 나오세요. 자매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 자매님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나더러 찬양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이 귀신은 못 도망가게 둘러싸야 되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기도만 안 되고 둘러싸요. 그래서 기도만 해는 권사님들 삥 둘러 앉으라 그랬어요. 삥 둘러 앉으라 그래가지고 이때 찬양은 무슨 찬양해야 돼요? 보혈 찬양해야 돼요. 보혈 찬양. 보혈 찬양을 근데 이때는 눈 뜨고 해야 돼요? 눈 감고 해야 돼요? 눈 뜨고 해야 돼요. 찬양한 다음에 통성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눈 감고 기도해야 돼요? 눈 뜨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찬양 마치고 쫙 했더니 막 다 눈 감고 막 얼마나 권사님들이 막 눈 감고 기도를 잘하는지. 나는 눈 딱 뜨고 쳐다보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눈빛이 딱 달라지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도망가려고. 그런데 나머지는 막 기도 열심히 하느라고 있고 이걸 못 보는 거야. 그 순간 나는 같이 일어났지. 같이 일어났지. 이게 영적인 전투가 심각합니다. 예, 같이. 그때 내가 28살이니까요. 같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딱 도망가려고 했는 걸 내가 딱 잡았어요. 딱 잡고 확 돌려버렸어요. 나를 쳐다보도록. 그래서 내가 명령했어요. 내 눈을 봐. 이 더러운 귀신아 내 눈 봐. 내 눈 봐. 나를 막 노려봐요. 나를 막 째려봐요. 그래 잘 보고 있다. 계속 노려봐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나 노려보다가 고개를 확 돌리는 거야. 다시 고개를 해가지고 내 눈 쳐다봐. 내 눈 쳐다봐.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했더니 눈을 감는 거야. 눈 떠. 눈 떠. 이 눈 감으면 귀신이 안 나가요.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눈 감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눈을 떠야 은혜를 받아요. 눈 떠, 눈 떠. 예수를 명한다, 눈 떠. 그냥 눈 떠, 눈 떴더니 안 떠. 눈을 안 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눈 떠. 그래도 눈 뜨는 거야. 눈을 떠, 눈을 떠. 나는 귀신을 많이 쫓아봤으니까 알잖아. 어떻게 쫓아야 되는지. 어디 다뤘는데. 아니야, 갈매산 금식기도원, 기도원 사역할 때 무지 많이 쫓았거든, 귀신을. 기도원 사역할 때. 눈 떠. 다시 명령했죠. 눈 감지 마. 계속 나 쳐다봐. 눈 감지 마. 나 쳐다봐. 왜 안 꺾고? 아까 노려봤는데 지금은 눈빛이 두려움 속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노려봤거든요. 째려봤거든요. 지금은 그런 눈빛이 아니야. 두려움이야. 그래, 쳐다봐.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자매에게 들어간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빵! 뒤로 벌렁 자빠지는 거예요. 벌렁 자빠지는데 그때부터 몸을 막 비틀기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벌렁 자빠지는 그 순간 권사님들이 놀래가지고 다 일어나는 거야. 놀래가지고 막 빵! 이게 막 뇌진탕으로 죽을 것만 같아. 막 빵 넘어지는데 막 이게 몸이 막 꽈배기처럼 막 꽈지구는데 거기서 입에서는 이제 막 하얀 거품이 막, 여러분 이거 귀신 나가는 거 못 보셨죠? 하얀 거품이 막 이게 막 신기할 정도로 거품이 막 이렇게 일어나. 그 아기들 그 물놀이 거품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하나님, 귀신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명한다. 빨리 나가라. 이게 안 나가려고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몸이 발작 일어나고 거품이 나는 거는 귀신이 안 나가려고 발작을 부리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가가지고 예수를 명한다. 명한다. 나가라. 해가지고 딱 나가니까
거품이 샥 멈추고 털어진 몸이 정상으로 딱 들어오고, 근데 이제 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눈이 뒤집어지면 하얀색만 보이거든요. 되게 무서워요. 사람 눈 뒤집어지면 하얀색만 보여요. 이 눈이, 그 아가씨가 이 귀신이 얼마나 강한 귀신 들었는데 이 눈까지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까지도. 눈가 뒤집어져.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거품이 멈추고 몸이 멈추고. 그 자매가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화장실을 안 가 방 안에서 똥을 싸가지고 아가씨가 그걸 벽에다가 다 바르는 거야. 벽에다가. 방 벽에다가 다 똥을 다 발라. 엄마 집사님이 그거를 숱한 세월을 닦는데 제대로 안 닦이니까 마르지. 또 똥 발라. 닦은데 마르지. 이 냄새가 방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숱한 세월에 이 똥으로 처발른 이 방 냄새가. 그런데 그 한 방에 귀신이 딱 나가니까 그 자매가 정상적인 생각의 조정과 믿음의 조정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이 인생을 바꿔놔 버렸다니까요.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다니까. 근데 이 자매는 자기가 지금 눈이 뒤집어졌는데 거품이 나오는데 이게 털은 이거를 몰라. 생각이 안 난대. 왜? 귀신의 역사니까. 생각이 안 난대. 정들어 와서 얼마나 예쁜 자매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받는다니까. 세 번째, 성경을 보죠. 35절.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외딴 곳. 우리 개역개정에서 한적한 곳이라고 그랬죠. 그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집을 나와서 외딴 곳,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셨다는 거죠. 왜 광야로 가요?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죠. 주변 환경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죠.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를 딱 하는 사람은 정신 집중 훈련을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왜 기도하는가? 정신 집중 훈련하기 위해서. 새벽만큼 정신이 집중이 잘 되는 게 어디 있어? 새벽에는 성령님의 간략히 일하시지, 새벽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간략히 일하십니다. 새벽에 정신 잘 차려지죠. 할렐루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구한다는 옛날 있고, 서양 속담에도 네가 새벽에 일어나서 입을 벌리면 하나님이 네 입에다가 황금을 집어넣어 준다. 예? 새벽에 입 벌리는 자에게 황금을 집어넣어 준다. 난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새벽에 잠을 자면 개꿈만 꿉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뭐만 꿔? 꿈만 꿔, 꿈만 꿔.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따라하세요. 새벽에 잠자면 꿈만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한번 해봐요. 시작. 새벽에 잠자면 꿈만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 시작. 새벽에 나는 여러분에게 약간 무식하게 말하고 싶어요. 내일부터 새벽에 자빠져 자면 개꿈만 꿀 거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을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 3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새벽에 기도하면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알게 돼.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삶의 목표를 알고 목표대로 살아가. 방향이 결정이 돼.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방향과 목표도 없이 동서남북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다리 돌아서 갈까.
유리방황하다 인생이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려. 새벽에 기도를 하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오늘 하루의 방향이 결정돼.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그래, 오늘 아무리 바빠도 내가 기도한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성경 몇 장은 내가 읽는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 목장 식구 안목에 내가 전화신방 한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무슨 일을 한다. 이거를 딱 우선순위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는 자가 방향과 목표가 딱 그때 정해지면 정해진 데 하루가 멋진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새벽에 기도해야 될 이유, 첫 번째, 생각의 조정이 일어나 균형을 이룬다. 새벽에 기도해야 될 이유, 능력을 받는다. 새벽에 기도해야 될 이유, 정신을 집중하여 오직 나와 세상을 감고덮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인공이 된다. 새벽에 기도해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새벽에 결정난다. 할렐루야. 옆산 인사합니다. 내일 새벽 한 번만 나와요. 아멘. 내일 새벽. 여러분 이거 뭐지? 나도 못 들고 왔네. 이거 뭐지?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여러분 50일 동안만 달고 다녀요. 달고 다녀. 내 양복 바꿔 입으면서 깜빡 잊어먹었네. 나도 그냥 맞이해야 돼. 이거 맞이해야 돼. 여러분들이 50일 동안 이거 달고 다니라니까. 내일 새벽에 다 달고 오시고 주일날 예배도 다 달고 나오시고. 아멘. 아멘. 새벽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묵상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될 이유. 새벽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조정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될 이유, 그래야 능력받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될 이유,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될 이유, 삶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총 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니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조정을 하고 능력을 받고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생각과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어차피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새 성천교회 온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옵시고 내일 새벽도 깨울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일 새벽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50일 기도학교 내일 19일째입니다. 내일 19일째 하루만이라도 새벽을 깨우게 하옵시고 내일 하루만이라도 한번 새벽에 한번 내가 나와서 기도함으로 오늘 4가지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길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가운데 19째 날 내일 새벽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금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갈수록 감사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곳에 손을 대세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에서 자유를 얻을지어다. 가슴에 손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틈타는 원수막의 악한 세력이 들어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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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에 의해서 영향받고 성령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박수 힘차게 치면서 약간 빠르게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갔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뻐하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주군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양손 들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대주하심이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